다사다난하였던 2020년이 마지막 절을 보내게 하시고 대망의 2021년이 첫 주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을 새로운 희망 속에 맞이하게 하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감사의 예배를 드리오니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새스러운 새 부대에 담으라 하셨더니 새해 첫날부터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사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365일 모든 날들을 주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려 순종이 매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행하는 믿음으로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올해도 기도와 말씀이 생활 속에 성실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 삶들이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응답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년 새해에는 세안제단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세운 교육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열매 맺기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각 기관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 각 가정마다 사랑이 넘쳐게 하여 주시고 삶에서 축복의 은혜의 장이 되게 복렬해 주옵소서. 날로 타락해져가는 이 세태의 유혹과 미혹에 빠지지 말게 붙들어 주시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에도 모든 권속들이 시절을 쫓아 열매 맺는 크신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재단에 권상성 목사님을 세우셨으니 2021년 올 한 해에도 더욱 강건케 하시어서 목회의 비전 완수가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의 대언의 능력이 배가 되는 힘을 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모든 성도들이 다시 깨어나길 소망케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인도하옵소서. 올 한 해도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서로 화합하고 경외하며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진솔한 성도의 찬양을 올 한 해에도 성령이 임하셔서 더욱 성령 충만한 찬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늘 임대하셔서 붙들어 주시고 모든 순서마다 주님 의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온 성도들이 하루 1시간 이상 개인 기도, 성경 일독 이상, 한 사람 이상 전도, 온전한 11조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오는 1월 17일까지 2주간 더 연장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 2.5단계에서 우리 세안교회는 오전 11시에 주일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현장에 참여해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고 부득이 현장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 11시에 유튜브 온라인 생방송으로 예배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면 예배 생방송 예배도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예배 후 올려놓는 녹화 영상을 통해 녹화 예배를 꼭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양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당분간 드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매일 일요일 달에 하던
재직 수련회, 항준직 수련회도 당분간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년 예배입니다. 새해 첫 주일 성찬 예식이 거행됩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성경 읽기 카드를 나눠드렸습니다. 온 성도가 성경 읽기 카드에 따라서 성경 1독 이상 하시기 바랍니다. 꼭 송구영신 예배 때 나오지 않으셔서 성경 읽기 카드나 2021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카드 받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 후 나가실 때 2층 안내에 대해서 받아가시기 바라고, 달력 여분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더 필요하신 분들은 달력도 필요하신 대로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살균 보습제도 받지 못하신 분들 예배 후 가실 때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사랑 헌금과 목적 헌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연기합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 바라고, 오랫동안 현장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온라인 헌금 안내드립니다. 입금할 계좌는 새마을금고입니다. 입금하실 때는 이름과 헌금 항목을 함께 기재해 주시고 추후에 꼭 재정부에 본인이 온라인 헌금한 것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가정은 오늘 신년 예배 후에 본당 강당에서 새해 축복 안수 기도를 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에 나오지 못했던 분들은요, 한 번도 빠짐없이 예배 후에 새해 축복 안수 기도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딱 1년에 한 번 안수 기도 있습니다. 안수 기도 받는 가정엔 예년에 하던 대로 초콜릿 선물을 드립니다. 2021년 주정헌금 봉투와 11조 봉투를 주보함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세례교인 이상 되신 분들은 주정헌금 봉투와 11조 봉투를 사용해서 헌금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특별 새벽기도회가 1월 4일 내일 월요일부터 6일 수요일까지 3일 동안 있습니다. 4일 날에는 1구역부터 7구역, 5일 날에는 8구역부터 11구역, 6일 수요일은 시온 찬양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2.5단계에 있지만은 20명 이내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지난번 대강절 특서 때도 20명 내외 나오셨는데 새해 꼭 특세에 나오셔서 기도로 새해를 출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 성경 1독 이상 하신 분들 이 시간 격려하면서 시상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호명하시는 대로 나오셔서 오른쪽부터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윤기영, 이정순, 김영래, 공명호, 코네임, 김명희, 김연, 김영임, 백규석, 서남희, 안순, 이상은, 이혜수 13분입니다. 윤기영 장로님은 7독 하셨고, 이정순 권사님 3독 하셨고, 김영래 권사님 2독 하셨고, 나머지 분들은 1독인데 3독 이상 하신 분들은 문화상품권 2장을 드리고 나머지 분들은 1장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 이 문화상품을 가지고 좋은 신앙서적 사셔서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나오신 분들은 나중에 받아가시고, 우리 차력 격려할 때 한번 힘차게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차력 격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50장 봉헌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만복의 권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왔으나 코로나19라는 위기 가운데서 경제적 어려움을 당면하였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때를 따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측량할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거룩히 성별하여 드립니다. 주정헌금 드립니다. 11조 헌금 드립니다. 성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영상헌금, 차량헌금, 일천번제 헌금 드립니다. 2021년 새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맡겨주신 일 잘 마칠 수 있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좋은 일자리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실하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장관 표창 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 성도들이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함께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힘들어 힘에 지나도록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 있는 교우들 수렁에서 끌어 굳건한 반석에 세워주시고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있는 교우들 반드시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투병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강선을 바라시사 모든 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주님, 새해를 맞이해서 마음의 소원을 따라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마다 들어 응답하시되 이 한 해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날마다 넘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년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8면, 구약성경 1308면,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겨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1년은 신축년입니다. 흰소의 해입니다. 소는 건명과 우직함의 상징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묵묵히 맡은 일을 해내서 성실, 끈기, 신의, 충직, 희생 등을 생각하게 하는 동물입니다. 특히 농경문화 중심인 우리 민족에겐 농사일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소는 가족의 일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소는 농경사회에서 농가의 큰 미천이었습니다. 논밭을 가는 힘든 일을 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이자 운송수단이었습니다. 또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목돈을 마련하는 수단이었습니다. 단지 가축이 아니라 매우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소의 몸에서 나오는 고기는 음식 재료입니다. 뿔과 가죽은 공예품과 일상용품의 재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까지 탄생했습니다. 소는 하품밖에 버릴 게 없다. 그런가 하면 소는 인간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18세기 영국 의학자 에드워드 제너가 발견해서 인류를 괴롭혀온 천연들을 대체한 우두법이 바로 소의 고름을 활용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흰소의 해, 신축년 2021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취업입니까? 아니면 부자 되는 것입니까? 2021년 새해가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복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게 결코 아닙니다. 만일 인간의 노력으로 복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면 소원할 것도 없이 열심히 노력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깨달았듯이 인생은 노력하는 대로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하면 고작 한다는 게 뭡니까? 불확실한 미래를 미리 알고 싶어서 점집에 찾아가서 점을 쳐봅니다. 토종 비결을 보기도 하고 점술집을 들락거립니다. 한국의 점술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한국의 점술 시장 규모가 무려 4조 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한국의 대표적인 콘텐츠 산업 가운데 하나인 영화 시장의 1.7배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세상이 힘드니까 점을 많이 칩니다. 아마도 코로나19로 사회가 이전보다 훨씬 더 불안정하니까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사주 카페 같은 게 수두룩합니다. 홍대 앞 등 젊은이들이 모이는 장소에 가면 타로 카페 화면에 있는 대로요. 출입하는 10대,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재미로 본다는 청년들도 있지만 은근히 불확실한 미래를 알고 싶은 심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점 쳐보셨습니까? 교회 다니는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도 보면 점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도 솔직히 목사님 하도 답답해서 점 치고 왔어요. 저 혼내지 마세요. 그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 오죽 답답하면 점까지 쳐보겠습니까마는 점 쳐보신 분들 다 알지만 점은 치는 대로 되지 않아요. 오히려 점 치고 나면 마음만 더 산란해질 뿐이에요. 왜? 인생이 결코
요행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은 순전히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얻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연히 얻는 것도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절대 주권자입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류 역사를 통치하시며 개개인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노력을 하는 것은 기본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비근한 예로 직장 생활하시는 분요, 직장에서 상사를 기쁘게 하고 상사의 마음을 시원케 해도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일개 인간의 영향력도 이렇게 클진데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얼마나 좋은 일들이 매일 많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복된 한 해를 사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기뻐하시고 2021년 새해초부터 새말까지 마음껏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1년 새해 우리 모두 한 가지 소원과 결심을 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를 따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자. 그래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거 한 가지를 2021년 여러분의 소원으로 가지고 결심하고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이 한 해 여러분에게 반드시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기쁨인 인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보여줍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을 신약시대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스바냐 3장 17절 같이 합독하실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기뻐하시는지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보고 기뻐하고 대견해하는 모습과 흡사합니다. 너무 기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너무 기뻐 아무 말 없이 들여다보기만 해도 좋다는 뜻입니다. 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크게 노래를 부르며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쁘면 저절로 콧노래를 부르고 흥얼거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이 기쁘면 콧노래를 부르며 저절로 흥얼거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토록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탕자의 아버지가 연상되기도 합니다. 잘 아는 대로 탕자는 아버지를 배반하고 유산을 가불해서 가출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잘 살 줄 알았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쫄딱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다행히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탕자를 기다리던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달려가 얼싸안고 난리가 납니다. 목욕을 시키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큰 잔치를 벌입니다. 풍악을 울리며 춤을 춥니다. 아마 요즘식으로 말하면 현수막도 크게 붙였을 것입니다. 경축 탕자 돌아오다. 그때 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속된 성도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탄생한 그 자체가 기쁨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며 천국 백성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저도 여러분도 이미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탄생 자체가 부모의 기쁨입니다. 요사이는 어린아이 탄생이 부모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일가 친척에게도 기쁨입니다. 우리 집사람 요사이 기뻐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교회에서 잠시 반주했던 지혜가 아이를 낳았는데 매일 이모한테 카톡을 보내줘요. 우리 집사람 그거 보면서 얼마나 하하호호하고 웃고 즐기는지 몰라요. 전 별로 관심 없는데 여보 애기 좀 봐, 애기 좀 봐. 마치 손자인 것처럼. 그래요. 어린아이 탄생 자체가요, 부모와 일가 친척 형제들에게도 기쁨이 돼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하고 성숙하고 무럭무럭 자라가야 돼요. 어린아이의 티를 벗어나야 해야 돼요. 그럴 때 부모의 계속되는 기쁨이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의 마음과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탄생한 아이가 나이가 먹어가는데도 마냥 귀여웁니까? 다 큰 녀석이 되어서도 공부도 안 하고 빈둥거려도 귀엽습니까? 한술 더 떠서 밖에 나가서 널 말썽이나 부리고 다니면 그래도 귀여운가요? 때로는 열통이 터지죠. 물론 자식이니까 여전히 사랑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때로는 기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요, 탕자 속편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물론 성경에는 탕자 귀환의 이야기로 끝나지만 그 이후 탕자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참 사랑을 알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분별해서 그 이후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지 않았을까요? 한마디로 효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연조가 더하면 되어질수록 그에 걸맞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만일 신앙 연조는 날이 갈수록 더해지는데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는 하지만 별로 기뻐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20년 작년보다 2021년 금년에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성숙해져야 합니다. 효도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2021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 한 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요.
왜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타락한 후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다 우리를 예배자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5절로 6절 같이 합독하실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찬송한다 하는 말은 예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구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참조하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 같이 합독하실까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래서 여기 찾는다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제테오인데 그 뜻은 간절히 소원하다 또는 열망하다 그런 뜻이에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찾는다. 제테오. 간절히 소원하다. 열망하다. 그래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간절히 찾으세요. 열망하면서 찾으세요. 왜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이렇게 찾으실까요? 그 이유는 참 예배자를 찾기 힘들기 때문에. 그러므로 2021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참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고 이 한 해 마음껏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예배는 하나님을 춤추게 합니다. 여러분, 예배 현장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부어주십니다. 따라서 예배의 승리자는 인생의 승리자가 됩니다. 반대로 예배의 실패자는 인생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배에 실패한 사람 가운데 인생에 승리한 사람 보셨습니까?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바라기는 2021년 한 해 예배를 회복하고 참 예배자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우리 세안교회만 해도 코로나19 이전에 온라인 예배를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나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우리 세안교회도 풀 HD LED 화면을 설치하고 또 생방송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온라인 예배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예배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가정에서나마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다행이죠. 온라인 예배가 코로나19 시대에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온라인 예배가 결코 현장 예배를 대신할 수 없다 하는 것. 대면 예배의 가치는 절대로 비대면 예배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25일 미 연방법원은 형평과 원칙에 어긋난 방역 대책으로
개인의 기본적인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는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에서도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에서 20명 미만 비대면 예배 제한에 대한 행정소송 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떤 환경, 어떤 이유로도 우리는 예배와 절대로 타협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코로나19로 교회 현장 예배가 어려워진 이때가 진정한 예배자로 발견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제껏 가치의 우선순위로 여겼던 주일 예배를 배제하고 진정한 삶의 예배를 논할 수는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성전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위로와 소망, 치유의 회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성도에게 허락된 최고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가 무서워서 전혀 사회활동을 안 하고 있다면 몰라도 진정 내 교회가 있고 나의 예배 자리가 있는 교회에 나와서 오 주님,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내가 왔습니다 하면서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주님, 코로나19 가운데도 내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비대면 예배를 수개월째 드리면서 예배의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2021년 그 어느 때보다도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새안의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려면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면 단연 에녹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사람 아닙니까?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에 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같이 압도하실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에녹 walked with God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매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에녹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우리 같이 합독하실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에녹이 엄청난 업적을 일으켜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2021년 한 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될 수 있을까요? 에녹처럼 새처부터 새말까지 이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가 4절 가사를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저 옛날 에녹처럼 오 하나님 2021년 하루하루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430장 4절만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인생은 길찾기입니다. 바른 길, 좋은 길을 얼마나 잘 찾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욕심대로 제 갈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의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바라기는 2021년 한 해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뜻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1년 새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2021년 새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십시다. 어떻게 하면 이 한 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습니다.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가 병행되고 있지만 하나님, 내 교회가 있고 나의 예배 자리가 있는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위로와 소망, 치유의 회복을 누리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에녹처럼 이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 하나님, 2021년 한 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100%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한 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예배를 회복하고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내 교회가 있고 나의 예배 자리가 있는 예배당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위로와 소망, 치유의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에녹처럼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100%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해가 그 해보다도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2021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예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찌할 수 없이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가 병행되지만 내 교회가 있고 나의 예배 자리가 있는 예배당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위로와 소망, 치유의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에녹처럼 2021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100%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시간 찬송가 228장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1절 4절 부르면서 성찬 예식 거행하겠습니다. 주님의 손
2021년 신년을 맞이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성찬 초대 화면을 보시고 집례자와 해중 교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로 높이 드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높이 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합시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이 마땅합니다. 성찬 제정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를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어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떡을 떼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어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것은 우리 위에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분들은 떡을 받고 기도하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혹 세례 받으시고 떡 안 받으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받아 마시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것은 우리 위에 깨뜨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죄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합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신년을 맞이해서 우리 위에 깨뜨리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성찬에 참여하였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살아갈 때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평화를 싣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항상 그리스도의 죽음과 다시 사신과 장차있을 주님의 재림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 한 해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직 하나님만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거행하신 후 찬미하며 감난산으로 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다 일어나셔서
오늘 본문 말씀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화 인도 충만하심이 2021년 한 해 동안 새초부터 새말까지 예배의 삶, 순종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마음속에 다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해 이제와 영세 무궁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